좋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또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또 두 나라에 의존해 있던 에너지나 자원, 곡물 이런 것들의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로 인한 엄청난 지금 인플레이션과 또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힘 있고 돈 있는 개인이나 나라는 그래도 이런 위기 속에서 좀 버텨갈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의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와 백성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위기로 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진짜 가장 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미리 공급이 어려워서 먹을 것에 어려움을 경험할 위기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얼마 전 언론을 보니까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에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석유가 없어서 지금 이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 공급을 하루에 10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냉장 유통해야 될 식품들이 다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 사람들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 나라의 지도자의 결정이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진짜 온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있죠. 러시아 대통령 푸틴 같은 이 지도자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돌발 행동을 해서 핵미사일 버튼을 누를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있고요. 또 반면에 우크라이나의 그 젤린스키 대통령 같이 위기 상황에서 꿋꿋하게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독려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이 리더를 보면서 또 한편에서는 위로를 받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제발 부디 이 온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과 이 전쟁과 같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현명하게 잘 결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또 도울 일이 있다면 함께 잘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모델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그런 사람들의 열망 속에서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구원자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말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저녁 집회와 그리고 한 주간의 이 사순절 묵상집 흐름을 따라서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예루살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굉장히 적대적인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인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거의 잘 방문을 안 하셨어요. 절기 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셨는데 이제 공생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가까이 이르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뜻밖의 행동을 하셨어요. 본문 앞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북쪽 갈릴리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남쪽으로 내려오기까지 예수님이 이동하신 방법은 걸어서 내려오셨어요. 도보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다리가 아프셨으면 진작 나귀를 타셨어야 돼요. 중간쯤에.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다 와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행동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나귀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대 중동 지방의 관습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왕이 타기로 예정되어 있는 왕의 나귀는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아무도 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이거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지하는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신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어요.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로부터 50년 후에 페르시아가 이 신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포로들을 다 본래 나라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달려있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요. 마치 우리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예전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선조들이 정부를 세울 수가 없어서 저 만주 땅에 상해 임시정부나 이런 것들을 세웠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성전을 다시 막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완공되면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새롭게 보내겠다. 그 왕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 새로운 왕이 돌아올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나귀를 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백성들이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당신이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예수님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주는 메시지, 이걸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와 정치의 권력자들, 그리고 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여러분, 왕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를 사니까 뭐 집에 있는 그 왕 그런 거 말고, 네. 집에 있는 여왕 뭐 이런 거 말고, 네. 진짜 왕.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 왕을 잘 만나보지 않아서 왕을 만나는 느낌이 어떤 건지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누군가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내가 설령 의견이 달라서 의견을 얘기했는데 거절당하면 그냥 네 하는 것이 내가 왕을 대하는 태도죠.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걸 해봤을까 생각해봤는데 좀 되게 유치한 예화이기만 한데 어릴 때 제가 친구들이랑 왕놀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왕놀이? 네. 이게 되게 유치한데요. 이렇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게 없어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왕이 되고 두 번째 2등이 신하가 되고 그 다음에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타이머를 정해놓습니다. 10분 정해놓고 10분 동안은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 착한 친구면 좀 쉬운 거 시켜요. 어깨가 오늘 아프구나, 안마를 해라, 이런 거, 덥구나, 부채질 해라, 이런 거 막 이제 시키는데 좀 짓궂은 친구를 만나면 아주 힘든 걸 시킵니다. 야, 저기 저 사람 보이지? 가서 때리고 도망가. 이런 거 이상한 걸 막 시키거나, 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튀어 도망 나와. 이런 이상한 걸 막 시켜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 하겠습니다. 불순종해요. 불순종.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엎드려. 그래서 막 굴리고 막 발로 차고 친구처럼 막 정말 할 일 없어서 그렇게 막 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막 화가 나서 싸우기도 하고, 뭐 네가 왕이냐, 무슨 멱살 잡고 막 그런 이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요,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정말로 따라야 합니다. 진짜로 따라야 해요. 내가 판단해서 따를 만한 건 따르고 싶지 않은 건 안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 할 것은 뭐냐면 그분께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맡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막 깔았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것처럼 그 왕은 그 존재 자체로 무조건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수님께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표현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내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 만큼 우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우리의 대부분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할 때에도 나의 상황과 내 환경을 고려해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환경이 좀 좋고 기분이 좋고 그러면 막 찬양과 경배도 절로 나오지만, 내가 좀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하면 그냥 대충 할 때도 참 많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면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가 내키면 그렇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너무 힘들어,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취사 선택하고 분별해서 순종해요. 그리고 잘 어려운 건 최대한 합리화시켜서 왜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때가 많죠. 이건요 다 왕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요 선포하세요. 비록 말로 하시진 않지만 행동으로 분명하게 당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을 왕답게 대하십시오. 왕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드리십시오. 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이십시오. 그러면 대신 주님은 진정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왕이 우리에게 베푸실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경배하고 왕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신을 왕으로 막 환호하는 사람들을, 그 환호를 받고 계세요.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예수님 끌고 와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셨어요. 제자들이 겉옷을 벗은 행동은 안장을 대용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앉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하는 행위로 제자들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어요. 두 가지 행동을 했죠. 겉옷을 펴서 펼쳤습니다. 길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또 깔았어요. 또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깐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그 영화제 하면 레드카펫이 깔리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만약에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물일 경우에 그를 위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깐다는 것은 그를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행위예요. 유대 역사 속에서 예수님보다 한 150년 앞서 살았던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유다 마카비를 어떻게 환영했냐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다 마카비처럼 새로운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도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일 거라고 추정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유월절 절기거든요. 온 전국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든 때에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순례여행을 가면서 그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얘기해요. 이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오늘 본문 11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건 사실은 노래입니다. 시편 118편 25, 2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 118편 25, 26절을 언제 불렀냐면 초막절이나 유월절 같은 절기에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이렇게 막 쭉 써놓으니까 잘 모르니까 여러분 구조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풀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호산나,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을 가져오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예요. 노래이죠.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아까 찬양 때도 하셨는데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호산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주의 이름, 즉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노래는 예수님,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그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세 번째 줄에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을 가져오는 이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시편 118편 25, 26절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날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화로웠던 그 번성했던 시기를 상징하는, 그것을 가져왔던 왕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왕이에요. 지금 군중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다스림 받고 있는 이 주권을 빼앗긴 자존심 상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셔서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구원자 왕으로서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환호를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 묵상집 마가복음 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 뭔가 좀 이상하고 어색한 걸 한 가지 발견하셔야 돼요. 뭔가 느낌이 오시는 게 없습니까? 혹시 뭔가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복음서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임이 드러날 때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셨습니다. 귀신이 막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 야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막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와 예수님 막 대단하다고 막 하려고 그러면 늘 야 조용히 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요 메시아심을 여러분 대놓고 드러내고 계시죠. 그럼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이렇게 멀쩡하게 오셨다 갑자기 막 나귀를 막 타시고, 그리고 막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막 거의 카퍼레이드 하는데 막 환영하고 환호하고 막 소리 지르는, 그동안 뭐 받지 못했던 환호를 딱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걸 다 허락하고 계세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왕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맞다는, 내가 이제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메시아가 맞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11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모든 걸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나가셨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엄청난 환호와 환호성과 함께 사람들의 지지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뭘 해야 됩니까? 로마 군대랑 한번 맞짱을 뜨든지, 아니면 사람들 모아놓고 대중의 연설을 한번 화려하게 하든지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이요, 그냥 이 원어도 보면 페리블레포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쓱 둘러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쓱 보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학자들은 이것 또한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해석해요. 어떤 해석이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 즉 당신만의 길을 가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왕이 되었으니 높은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낮은 지점으로 가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그 로마 정부의 힘 아래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메시아, 그 길을 가겠다는 예수님의 행동이란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계신 것 맞습니까? 왕이지만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마음에는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좀 잘 되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고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좀 삶이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최대한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혹여나 고통과 고난이 생기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빨리 사라지고 빨리 없어지고 빨리 낫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내 자식이 좀 어떻게든 사회 적응 잘하고 학교 적응 잘하고 좋은 친구 만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살아가신 삶을 보면요,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굶으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너무 많은 일에 시달리셨어요.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완전 탈진하셨어요. 그래서 완전 그 배에서 기절하셔서 파도가 들이치는데 깨지도 않을 정도로 예수님 정말 뻗어 계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설교 들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손님으로 초대받았어요. 근데 손님으로 갔는데 손님으로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어요. 무시당하셨고 자존심 구기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과 환난과 무시당함과 자존심 상함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간 구원자이고 왕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고난이 조금이라도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힘들어하죠. 좀 탈진하고 피곤한 삶이 오면 금세 우리는 불평합니다. 내 삶에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죠? 라고 질문부터 나오는 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환난의 연속입니다. 몸도 아프고요, 마음 상한 일도 참 많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이 닥쳐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저런데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집 애들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왕인데 종처럼 사셨어요. 예수님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아직 잘 모르지만 여러분, 최소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비참함은 우리 안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왕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당신을 왕으로 따르는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왕으로 고백하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위해서 그 죄의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왕이지만 종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이 남은 한 주간의 시간을요, 정말 좀 진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분이 이런 분이에요. 이 왕이 가는 곳에요, 그를 따르는 백성도 거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여러분, 이 왕의 죽음을 기념하고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길을 가셨는지 이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진지하게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이 한 주간을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